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으로 성도가 늘 생각하며 가야 할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총 14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섬긴 후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시 6년을 라반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 6년을 섬긴 후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전 이 기간대에 야곱이 어떻게 해서 매우 많은 짐승의 떼를 소유하게 되는 큰 부자가 되어 돌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참으로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은 후 외삼촌 라반에게 내 부모님이 계시는 내 고향으로 이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이때가 라반과 계약한 14년의 세월을 마치는 때나 아니면 조금 지난 때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나이는 91세가 지난 나이가 되어지죠. 그래서 계약의 기간이 마쳤으므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한시도 내 고향으로 돌아갈 이 날을 잊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 땅 외삼촌 집에 거하고 있지만 자신이 돌아갈 고향 본토가 있는 자임을 그는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돌아갈 고향이 본토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님을 알고 돌아갈 고향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 머물 수 없는 나그네임을 알고는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돌아갈 분명한 본향을 알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라반 집 바단 아람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14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나는 반드시 돌아갈 내 고향이 있고 그곳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될 곳이라고 그는 알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믿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이 땅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산 소망을 갖고 사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갈 자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돌아갈 자라고 성경 그렇게
성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성도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성에 셋째 날 보았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감사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의 이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즉 소망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배제하고 결코 섬길 수 없는 것이 오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의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이 아니고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하늘의 소망과는 연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는 믿음이라면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에 소망을 둔 이 믿음이 뭔지 보십시오. 이 말은 이 하늘나라를 향하는 이 소망은 이 말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천국을 향하는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무슨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까? 하늘에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의 가치를 두었던, 이 땅에 소망 두었던 가치의 삶이 하늘에 소망 두는 가치의 삶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의 가치관을 두고 산다라면 그건 아직 복음이 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를 향한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반드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는 소망을 품게 만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지향점은 장차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라는 겁니다.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은 내가 돌아갈 내 고향, 내 땅으로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밟고 있는 이 받다 말한 이 화란 땅이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돌아갈 내 고향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도가 늘 생각하며 가져야 할 믿음의 생활은 바로 본향을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제 외삼촌의 딸을 온전히 나의 아내가 되는 값을 성실하게 내가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삼촌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로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이 자기를 순수하게 조카나 사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내와 자식들을 달라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지요. 이것을 보면 라반이 시간이 갈수록 야곱을 조카나 사위가 아닌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종도 그의 봉사 기간이 끝나면 그 처자와 더불어 주인의 집을 나가도록 해줍니다. 이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후히 주어 보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서 후히 줄지니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종도 주인 집에 일한 기간이 끝나면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너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너가 주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네가 하나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면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14년 세월 동안 아내 넷이 생기고 자식이 12명이나 생겼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가서 내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내에게 합당한 목을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자기 발로 찾아온,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불어나게 해준 야곱을 순순히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스스로 야곱이 14년간 자기 집에서 섬긴 결론이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어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며 한마디로 너는 나에게 복덩이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즉 내가 너 보기에 호감을 살만하거든 여기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즉 내가 너 보기에 호감을 살만하거든, 이 말,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말은요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혹은 주인께서 이 종을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종이 주인 보시기에 호감 살만한 모습이 있다라면 라고 종이 주인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신하가 왕에게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내가 누굽니까? 주인 입장이잖아요. 누구에게? 종에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말이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라반은 자기가 종된 위치에서 지금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재산 때문에요. 자기의 재산이라면은 눈을 감고도 이렇게 자존심을 깡그리게 무너뜨리는 모습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모습입니다. 누가 주인이 종보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사용하는 이 라반의 모습. 이것을 보면 야곱이 자기를 떠나간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물질적으로 큰 손실임을 이 라반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에게 이익만 될 수 있다라면 체면을 실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라반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여겨집니까? 오직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만을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체면도 지키고 하는데 물질 앞에는 체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물질 앞에 이런 추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만 때로는 명분이 필요할 때는 명분을 지킬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끄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아버지로서는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엄마로서는 엄마의 위치를, 성성으로서는 성성의 위치를, 또 각자의 나름대로의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포지션의 위치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기 이익만을 아는 라반의 이 말이 그의 진정성이 있는 말로 들려집니까? 아니면은 이 야곱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누그뜨리게 하기 위한, 이렇게 마음을 싸기 위한 영혼 없는 말처럼 들립니까, 여러분들? 영혼 없는 말처럼 들리죠. 진짜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믿는다라면 야곱은 조금이라도 그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모지게 부리고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비해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믿음으로써 깨달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신의 그런 어떤 점괘를 통해서 알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관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라반은 야곱과의 이 사이에 이 관계라는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신뢰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할 때 그 말을 내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전제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도대체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한다라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은 관계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지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이지만은 관계가 다 무너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품삯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할 뿐이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관계를 갖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신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 어떤 취직을 할 때든지 어떤 그 이상 상급 학교를 지나갈 때 반드시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까? 추천서를 쓸 때 아무도 추천서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그곳에만 볼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내버립니다. 거기 무슨 추천의 글을 썼는지 추천을 했는 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만 알고 있고 선생님만 알고 있습니다. 신뢰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받는 회사에서는, 받는 학교에서는 뭡니까? 이것을 전폭으로 신뢰하고 믿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사람의 신뢰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다른 것이지, 여러분. 관계는 무엇보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행동의 표현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의 표현에는요, 그 말을 넘어서는 행동이, 표현이 따를 때 그 말을 믿어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라반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뿐 아니라 혹 하나님께 진정성이 없는 말만의 신앙만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신뢰를 갖는 표현을 하면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말만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으로 인해서 14년 동안 재물이 번성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 라반 자신도 인정하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온 야곱에게 마치 악덕 기업주처럼 부려먹다가는 이제 떠나가겠다는 말에 큰 손실을 느끼자 자신이 종의 자세를 취하면서 품삯을 주겠으니 네가 그 품삯을 정하라 라며 자기의 이익 앞에 절대적인 민감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라반이 자기 집에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말을 할 때 어석하게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이렇게까지 자기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왜 붙듭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 주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나음이 있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강하다라고 선진국 아니잖아요. 그 사회가 개인주의가 아닌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이 도네이션 문화가 발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기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믿지를 못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 특징은 정직성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문화 속에는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직성이 땅에 바닥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가졌든 군사력이 있든 아닙니다. 선진국이 아니죠, 여러분. 선진국은 신뢰감이 가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은 다 보면요, 정직성과 신뢰성이 다 높습니다. 한국 문화가 돈은 많지만은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뢰도가 정직성에서 아직 땅바닥을 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뢰할 수 없는 곳은요, 참 불행한 곳입니다. 가정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네는 자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각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아니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자기만 생각하고, 노동자는 노동자 자기들만 생각하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였지만 아버지와 그 두 딸의 사이는 너무 멀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사이와 장인과 사이와의 관계는 너무 멀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내 자신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공동체의 생명은 자기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가장 무서운 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13쪽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이 공동체, 하나님 지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에 부름을 받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겸손, 온유, 사랑 이런 단어들은요, 이기주의와 함께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함께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겸손, 온유,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여러분, 이기주의는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요, 자기만을 위한 생각입니다. 라반처럼 오직 자기만을, 자기가 관심을 받아야 하고요, 자기만을 생각해 줘야 되고요, 자기의 생각만이 맞는 생각이 돼줘야 되고요. 참 힘들지요, 여러분. 이런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도 없습니다. 누나도 없습니다. 언니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즉 어른이 되어서는, 즉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무슨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요,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공동체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많이 사라질 때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그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부모를 생각해 줄 줄 알고, 윗사람을 생각해 줄 줄 알고, 형제를 생각해 줄 줄 아는 이런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공동체 생활에 이것을 좀 많이 가르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셜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부터 이것이 몸에 배는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공동체잖아요. 아이들을 너무 떠받들면은 걔가 항상 왕자로 생각하고 공주로 생각하고 이러면 안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너는 우리 가정이 한 일원일 뿐이라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부름도 시키고요, 집에서 일도 시켜야 됩니다. 공동체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릴 때부터 몸에 좀 배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연적 아이들이 크면은요, 어디든지 가면은 함께 있는 곳에 가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그러나 집에서 손을 꼼짝도 안 하는 사람 아이들은요, 나와서도 꼼짝도 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육이 안 돼서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반복적인 것은 시키지 않고는 반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은 오늘 라반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라반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나에 대한 생각이 더 집착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적지가 않을 텐데, 그런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그런 마음의 표현들은 얼마나 좀 가져봤는지.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마다 내 중심이 너무 앞서서, 내 중심이 너무 강해서 움츠러지고 그랬지는 않은지 라반처럼 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오는 모든 인물은 나와 적용이 돼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라반 왜 그래가 아닙니다. 라반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이 야곱의 모습은 나에게는 없는가?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끊임없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나와 전체 무관한 이야기로만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은 나로 대비시킬 때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둘째로 성도가 늘 생각하며 가야 할 믿음의 생활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라반에게 야곱이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1장 40절에 보면 어떻게 쳤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지내는 것을 외삼촌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합니다. 31장 38절과 39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느냐. 내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돌보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기합니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암양은 틀과 고기 외에도 젖과 새끼를 낳아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수컷에 비해서 훨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목자에게 허락되는 것은 수양 한 마리, 수양은 가질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었지만은 암양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양 한 마리 내가 건드렸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 삼촌 언제 나에게 건드리게 해줬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39절도 보십시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는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즉 내게 배상하도록 했으므로,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명할 것이요, 즉 주인에게 증거물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찢긴 것에 대해서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배상을 하지 않고 그 임자가, 주인이 배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 거 알지 못합니까? 도둑 맞을 때 그건 내가 다 물렸지 않습니까? 찢겨졌는 거 있을 때 내가 다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품삯에서 다 재버리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삼촌 나에게 이렇게 오지게 돼 있는지 외삼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보고 품삯을 또 정하라고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품삯 정해봐야 품삯 이래저래 다 뺏어갈 건데 너 도둑 맞았지 않았냐? 그거 내라는 거예요. 찢긴 거 있잖아. 흠났는 거 있잖냐? 네 좋은 것을 바꿔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30절에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게 다 뺏어 가버리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외삼촌은 너무나 부해졌는데 그 부한 집에서 부하도록 일해준 나는 내 집을 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빈털털이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참 소망을 담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가장으로서 나도 내 집을 단순하게 세워야겠다는 이 말의 의미를 훨씬 넘은 이제 더 이상 외삼촌의 식솔에 있지 않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독립해서 약속의 땅에서 축복된 언약의 가문을 일으킬 것을 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복의 언약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집을 세울 어떤 나에게 가진 것이 없지 않느냐. 나에게 좀 달라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 봅시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꿈꾼 집을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세우고 계시는 중으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혹 아직도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하는 중에 있습니까? 세웠다면 세우고 있다라면 그 세운다는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떤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집을 세우는 우리 각자의 꿈입니까? 그 꿈을 아직도 꾸고 계십니까?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시작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처럼.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세우는 꿈을 야곱처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울까? 내가 내 집을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야 되지 하지만은 127편 2절에 보면 그 수고의 떡은 헛되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시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세워도 세워진 집이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내 집을 세우고 집도 있고 누가 봐도 부러울 그런 빌딩에 집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꿈꾸는 집을 지을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세워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주인이 되지는 집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 끝날 때까지 내가 집은 지으로는 꿈꿨던 집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아쉬움을 남기고 땅에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집을 꿈꿔야 됩니다. 그 집을 내가 세우는 것에 대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집이라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모신 집을 세우는 꿈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집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그 집에 주님을 떠나게 하는 집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유령의 집이 되집니다. 맨날 그릇이 깨어지는 집 소리밖에 안 되죠. 여러분 찬양이 나오는 소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나오는 집이 되고요, 예배가 흘러나오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 집을 언제 세울고 거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꿈을 기도로 이룰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힘써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믿음의 좋은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집을 물려줄 수 있는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집을 짓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 집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꿈꿔야 되고요, 애써야 됩니다. 그 집을 내가 언제나 지우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 두십시오.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런 집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집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세우려고 꿈꿔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한 집을 세우는 꿈을 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내 집을 세우는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집들을 세워가기 위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집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집을 이루게 가게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성도는 늘 생각하며 가야 할 믿음의 생활은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집을 세울 것인가 늘 생각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저들의 인생에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삶이 되도록 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집은 잘 지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집은 정말 영적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금방 바람이 불며 비바람이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물려준다면 그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온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자 31절 라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네게 주랴?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외삼촌께서 내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줄 품삯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계약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일하겠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품삯으로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 32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즉 앞으로 이 같은 것이 태어나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즉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였는지 외삼촌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속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즉 흰 양만 있거든 흰 양이 아니고 다른 양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 점이 있고 아롱지고 검은색을 가진 것은 모두 가려내고 오직 흰 색깔만 가진 양만 내게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거의 이제 다 가려고 나면 무슨 양만 남습니까? 흰 양만 남죠. 점 있고 아롱진고 검은색은 양들 가운데 극소수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흰 양들 가운데 점 있고 얼룩 있고 검은색을 가진 양들을 빼고 나면 다 흰 양입니다. 대부분이 흰 양들인데 극소수 그것만 빼고 나면은 전부 남은 흰 양이죠. 그 많은 양을 내가 다 치겠습니다. 삼촌은 그 몇 안 되는 극소수 이상하게 빛깔을 가진 그 양만 다 먹이십시오. 그런데 이 흰 양들 중에서 만일 앞으로 이렇게 점 있고 얼룩지고 검은색이 띤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그거 내 거로 하겠습니다. 그걸 계약으로 맺자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몇 마리도 있고 하면 뭐 소망이나 있을 텐데 한 마리라면 흰 것 중에서 여러분 흰 것도 있고 얼룩진 것도 있고 뭐 점 있는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하면은 교미를 하다 보면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흰 것들만 있는데 나올 수 있는 확률은요 1000마리 중에 많이 나와야 유전학적으로 2~3마리밖에 안 나온대요. 1000마리가 있다라면. 여러분 10,000마리가 있다라면 20마리 내지 20~30마리밖에 안 됩니다. 6년 세월 동안 어느 천년에 그 양을 다 재산을 가지고 내 집을 짓고 그렇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이런 수지 맞는 제안을 주니까 라반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계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당연히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세요. 라반이 이럴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굉장히 인심성적하죠.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품삯을 제안하는데도 혹시 점 있고 얼룩지고 검정 양이나 염소 한 마리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라반이 35절로 36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즉 라반이 누가 합니까? 라반이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이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떼들 중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을 가려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서 누가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종을 시켜도 되는데. 그 야곱을 못 믿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혹시 한 마리라도 섞여서 들어가면 어떻게 나는 그런
그런 마음에 그런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지독하게 인색한 모습으로 수고하고 있죠. 이런 수고는요, 백날에 봐 칭찬 듣는 수고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날에 누가 자기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르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을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이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점과 이 얼룩무늬가 있고 검은 빛을 띤 양들과 염소는 완전히 다 못 믿어서 누구에게 좀 아들에게 맡기고 너가 따로 키우지 말라고 아들에게 줘버리고 말이다. 그것도 혹시나 아들에게 있다가 아들이 잠자는 사이에 그 양 새끼 한 마리가 그 길을 모르고 하다가 혹 야곱 양떼 있는 데로 들어갈까 싶어서 며칠 길을 뛰어놨다고요. 사흘 길을 뛰어났다. 참 어지간하죠. 이 보면 어때? 한 마리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렇지. 니 그거가 의에 살겠노? 몇 마리는 내가 끼워줄게. 그래 가져가. 이래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인심 아니에요, 여러분. 사흘 길 뛰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도망갈 때 사흘 길이 되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파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게. 그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렇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약도 우리가 적절하게 값을 잘 해야 되죠. 너무 모지게 하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또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덜 가도록, 그래 1000마리 중에 2~3마리 생기면 어쩔 수 없지. 뭐 그 정도로 그 거품사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야곱에게 흰 것 외에 자기 것이 될 희망에 줄 수 있는 종류의 양도 염소도 한 마리도 야곱은 갖지 못했습니다. 교미할 수 있는 거리까지도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삼촌에게, 왜 삼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거리는 그래도 적당하게 얘들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대단하죠, 야곱이요. 야곱이 무슨 배짱으로 그럴까? 뭘 믿고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이 31장에 나옵니다. 31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31장 10절로 12절에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이 말은 암컷들과 교미한 것은 다 무슨 양이라고 얘기합니까? 수양이라고 했죠. 암컷들과 교미한 수양은 이 말입니다. 어떤 양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로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들을 탄 수양이 그 교미하는 수양들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을 내가 네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제물로 내가 주겠다는 것이죠. 이 꿈에 야곱이 이 아버지 집에서 밧담 하러 갈 때 루스 들판에서
이 꿈에 이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이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암양과 교미하고 있는 모든 수컷들의 양들이 어떤 색깔이냐 보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다 네 것이 될 점 있고 얼룩 있고 검은 것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양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 이 종류다. 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뭘 타느냐는 거냐 하면은 삼촌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삼촌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설령 야곱이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 수중에는 이 암컷과 교미할 수 있는 수양 중에 얼룩지고 점 있고 검정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던지면은, 여러분과 저 같으면 던지면은 1000마리에 2~3마리 나올 이것을 내 자손으로 붙들고 확실하게 계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꿈에 하나의 음성을, 이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현실은 내 손에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한 마리도 없는데 야곱의 믿음이 대단하죠. 야곱은요, 또 한 번의 루스 광야에서 이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체험을 여기서 또 한 번 체험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 얼룩지고 검고 점 있는 수컷들이 좀 많이 있으면 내가 가능성이 있을 때 한 마리도 없이 다 빼버리라는데, 그리고 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는요, 이미 이 양떼를 나누기 전에 이 얼룩지고 점 있고 검정색들이 다 이미 교미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죠. 이제 넣는 것은 새끼 다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먼저 보여줬습니까? 교미하는 것은 네가 받지 않았냐, 이거 받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오늘 이상한 행동을 취해서 그렇게 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양떼들 다 가르고 나서 야곱이 어떤 액션을 취하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주술 같기도 하고 무슨 미신 같기도 한 이 행동인데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게 유전학적으로 가능할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할까? 생물학적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 유전적으로, 짐승들은 유전적으로 새끼를 놓지 태교를 해서 그렇게 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쌍꺼풀 진 사진을 내가 뚜렷하게 10개월 동안 본다고 해서 쌍꺼풀 없는 사람이 쌍꺼풀 놓는 아이를 못 놓습니다. 태교해서 그렇게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피부가 좀 겁다고 백인 사진을 다 달아놓고 벽에 붙여놓고 주야를 본다고 해서 하얀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것 때문에 나왔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액션을 왜 취했느냐는 것이죠. 이걸 왜 취했느냐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취하는지 보십시오. 37절로 39절까지 오늘 이거 본문 읽고 이것이 메인 메시지,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즉 프라타나스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겁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겁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음으로 올 때에 새끼를 빼니 그곳에 새끼를 빼니 즉 그곳에서 교매하게 하였다 이 말이죠. 교매하게 하게 됐는데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교매하게 되므로 얼룩한 것과 얼룩한 것과 점이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여 즉 구분되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절로 43절. 튼튼한 양이 새끼를 뺄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너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나중에 자기의 짐을 살림을 싣고 갈 낙타와 나귀까지도 많았더라. 한번 보십시오. 1000마리에 2~3마리 나오는 확률로 이런 거부가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자기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셨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그 루스 광야에서 그 사닥다리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말씀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러면 야곱이 왜 이것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학설들을 뭐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다 그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또 합당하게 여기는 것은 후자적으로 또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야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자기는 그냥 열중샷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지만 나는 열중샷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에서는 최선을 다한 성실함을 보였는 표시가 이거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뭐 유전학이 있고 생물학이 있고 이러지 않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양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궁리하고 애쓰고 흔적을 했다는 겁니다. 보였다는 거예요. 주술적인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우리는 열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다하는 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노하지 아니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야곱은 야곱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4000년 전의 상황으로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 하라고 하면 그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그런 상황이 아닌 그때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라도 하면은 양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반응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최선을 다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 애씀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저는 충분한 일리를 갖는 이야기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쪽에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제가 받아들이는 설득력이 있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켈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31장 10절과 12절에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금나무와 신풍나무의 그 가지를 이렇게 벗겨서 완전히 벗겨지는 분도 있고 덜 벗겨지는 분도 있어서 벗겨지는 보면 흰 살을 드러내고 안 벗겨지면 밖에 있는 파란색이 그대로 얼룩덜룩하게 되는 그 모습을 해서 그 양떼들이 개울가에 와서 물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물통 앞에다가 물 먹으려고 할 때 물통 앞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꼽아놔라. 그리고 양떼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미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켈빈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다라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고 양이 태어난 것을 자기가 20년 가까이 양을 키워보면서 아니 이 땅뿐만 아니라 아버지 땅에 있을 때도 키워보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한다라고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켈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갖고 그렇게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잇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나았던 것처럼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믿음을 갖고 할 때 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마치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드는 거 그걸 본다고 어떻게 낫겠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꼽는다고 어떻게 전부 다 흰 것밖에 없는데 얘들이 무슨 수로 얼룩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나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꼽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켈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쪽을 훨씬 더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고 신학자였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 여러분,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결국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 이것이 주어졌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야곱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요, 항상 결정적인 일에는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비일허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결정적인 타임에는 참 축복을 잘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지, 그죠? 우리는 결정적인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결정적인 타임에, 홈런을 쳐야 될 타임에 삼진아웃을 당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큼 붙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하고 붙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벽에 한 장 뭘 붙여놓고
그 너가 한 6년 동안 보면은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한다라는 이런 거 보겠습니까? 그런 확률은 하나도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절대로 상식을 초월해서 상식을 비켜가서 우리에게 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믿음을 요구할 때는 상식을 자연법칙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은 뭡니까? 자연의 순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른 통에 통에 있는 가루를 퍼내는데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초자연적이죠. 이걸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에 기름을 매일 쓰는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받는 이 축복의 비결은요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는 사람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성도가 늘 생각하며 가야 할 믿음의 생활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성도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본향을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며 셋째는 남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집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저 인생들의 믿음의 집을 어떤 집을 짓고 살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금년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라면 이 네 가지를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영육간에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